안녕하세요. 이상수 목사 인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로 인하여 제 삶에 돌파되지 않을 때, 힘겨워할 때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우연히 만난 천사 사모님이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어느 날 철거민 동네에 열심히 목회하다가 땅이 나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목회 5년 만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고 건축자가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안교회를 내가 짓겠다고. 어떻게 5년 만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냐. 그 축복을 나도 받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야. 우리는 계약서 한 장도 안 쓰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때도 산에 다니면서 하나님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저는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도 말을 하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행동 그대로 하는 줄 아는, 또 그렇게 또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동안에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실한 우리 부부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건축하시는 분이 너무 웃긴 거야. 말과 행동이 일치 안 되고 정말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을 다 희생시키면서 학원 하나도 못 보내고 늘 지금도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너희들 희생시킨, 그러나 다 하나님이 너 인생들을 다 갚아주셨지 않냐? 그래서 큰 소리도 막 뻥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월 속에 제가 옥상에서 겨울에는 추위와 떨고 여름엔 더위와 떨고 있을 때 사모 세미나가 있어서 가평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사모님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울고불고, 사모들의 삶이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들도 힘들지만 사모님들은 뒷바라지 한다는 게 그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다 봐야 되고 또 도와야 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좋아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공인이라는 삶은 힘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모 세미나 갔더니 신디가 그때 저는 처음 봤어요. 찬양하는 청년들이 너무 예뻤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작은 아들이 밥상만 갖다 놓으면 손가락 가지고 띵뚱띵뚱띵뚱띵뚱 팔에다 띵뚱띵뚱띵뚱띵뚱띵뚱 하는 거예요. 쟤를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피아노를 가르치지. 늘 아쉬운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일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오직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내가 이제 사모 세미나 끝나면 내려가서 파출부 해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 학원 보낼 테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학원을 보내가지고 피아노를 저렇게 치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셨죠? 알았죠? 이렇게 아주 협박 공갈하면서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 지역별로 모임이 있었어요. 사모님들. 그때 저도 군포시기 때문에 군포시에 모여서 다 주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은 사모님이 너무 옷도 아주 멋있고, 제가 그때 눈으로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예쁜 옷에다 머리도 찰랑찰랑.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엎드려 기도하느라고 무슨 산적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에게 비교되는 맛있는 사모님이 곁에 앉았어요. 저를 보고 사모님도 군포서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 사모님 군포서 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군포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개척한 지요. 그래서 내가 터줏대감인데 나한테 신고도 없이 군포시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막 웃기니까 아이 그러네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아우 사모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기도하시는 사모님 같다면서 같이 가요. 집에 마치고 갈 때도. 목사님 데리러 와요? 아니요. 저는 처녀 때부터 제 차가 있어요. 자가용으로 왔어요. 저는 안 올라 그랬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가라고 막 트렁크에다가 짐을 놓고 해서 밀려서 왔어요. 야, 그래요. 그래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찬양 준비할 때 그 앞에 찬양단을 보고 사모님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가면 저는 이 사모님 누군지도 모르니까 금방 만났으니까 파출부여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 피아노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신디 치면서 찬양하는 저렇게 하나님께 봉사시킬 거예요. 딱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하니까 이 사모님 얼마나 겸손한지. 아 그래요. 그 아들 저한테 맡기시지요. 그래서 제가 엽는지를 하면서 그 사모님 그랬어요. 저보고 깔보드려요. 이렇게 사모님 피아노 칠 줄 아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모님 조금 칠 줄 알아요. 조금 칠 줄 알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니 파출부에서 피아노 가르치려는데 후회하게 이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나? 와우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닌가?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모님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또 우리 집에 가요. 그래서 사모님 집에 갔더니 아유 나는 목상에서 추위와 떨고 여름엔 더위와 그냥 싸움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사는데 이 사모님은 말이에요. 38평인가 넓은 우리 군포시에서 좋은 아파트에 더 사시는 거예요. 엄매 기죽음 들어가 보니까 피아노가 이렇게 엄접실에 있는 거예요. 아 피아노 치시는 분인 것 같다. 조금 치시는 분인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모님이 저 이제 군포에 와서 외로우니까 저하고 같이 교제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 제 맛있는 거 있으면 사드릴게요. 뭐 저를 보고 얼마나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섬겨야 되는데 제가 김기사 하겠습니다. 막 아유 무슨 일이 있으면 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우리 집에 저를 데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자전거 타고 가서 사모님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또 큰아들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큰아들은 좀 다니다 아 나는 취미가 없다 해서 그만뒀어요. 작은 아들은 끝까지 다니고. 그리고 어느 날 사모님이 저하고 어디를 같이 갑시다 해서 따라갔더니 서울에 독산당이라는 곳에다가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 분이야. 어마 큰 학원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님 뭐요? 저 전공했어요. 피아노 학원이에요. 오 마이 갓. 조금 칠 줄 아신다더니 피아노 학원 하는 원장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자녀들 다 유학시켜서 피아노 전공해서 사모님 딸이 박사예요. 교수예요. 참 무지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칠 줄 아시나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 덜통이 딱 난 거잖아요. 와우. 그리고 거기서 다니시더니 아이고 멀리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다고 또 3번에다 옮기셔가지고 우리 아들 다니는 학교 앞에다 상가에다 떡 학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학원 하셨죠. 그리고 이 사모님은 뭐 된장찌개 사준다 뭐 맛있는 거 사준다 늘 제가 막 기도하면서 사는 저의 모습과 본인의 모습과는 본인은 뭐 돈도 벌고 또 자기는 주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신학을 간다 해서 아유 그렇게 피아노 학원 하면서 남편을 신학 뒷바라지하는 이렇게 또 반전이 일어난 사모님의 삶이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은 지극정성으로 본인이 옷 사면 또 옷도 사주시고 제가 선생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저를 더 잘 챙겨주고 섬겨주고 먹여주고 얼마나 지금도 수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저는 평생 늙어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원인이라 지금도 늘 갚지 못하고 오직 기도로만 갖고 있어요. 그래도 뭐 저하고 나이도 똑같은데 너무나 화려하고 폼 멋있어 예쁘고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나이도 똑같이 그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고 사는 아주 절친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띵동띵동. 사모님을 통해서 배운 피아노로 인해서 피아노로 하나님께 수년 동안 봉사하고 피아노로 인한 또 신기하고 놀라운 성악의 길을 열린 성악의 길은 또 나중에 얘기해 드려야죠. 신기하니까. 그거 역시도 제 삶에 슬픔이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획기적인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은 저의 인생의 돌파를 열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천사 사모님을 만나서 아들의 피아노의 길 열리고 아들의 음악의 세계가 열리는 문을 열어주신 사모님이십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것은 제가 신중의 신 하나님의 신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러워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짝퉁무당 한 명을 전도하려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짝퉁무당이 저보고 와우, 사모님의 눈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가득 찼어요. 저 눈에는 귀신이 가득 찼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덮친 거야. 그런데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끝나는 걸 남편이 부끄럽다고 너무 잘 살았대요. 방배동에서 90평짜리를 살았대. 남편이 창피스럽다고 교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버렸어요. 아들 둘하고 너 귀신 들렸으니 무당해라 하면서. 이런 남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는 아들 둘과 함께 신을 받아서 그때부터 무당을 한 게요. 짝두무당, 짝두도 타고 한번 짝두무당 타면 6천만 원, 1,000만 원, 3천만 원.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 점해주고 했다고 자랑해요. 가니까 사진도 보여줘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응급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갔더니 팔을 잘라가지고 죽는다고. 수시로 귀신은 끌고 가려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의 세계 사는 거예요. 귀신은 다 거짓말장이거든요. 사단의 정체는. 왜? 아들이 둘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구사하면 벌어요. 막 그냥 걸어 모았대. 그걸 모아가지고 형제들도 막 1억씩 주고 막 그랬다는구만. 그리고서는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아들이 둘이 들어왔다가 한 명이 교통사고를 죽었대요. 그리고 저 화가 나가지고 이 장군 보살아 신경질 난다면서 왜 남은 다 점 쳐주면서 내 자식 죽는 거는 안 그렇게 해줘가지고 신경질 난다고 그냥 술로 인생을 그냥 막 캐세라 맞세라 하면서 그냥 무당도 안 하고 그 장군 보살만 그것만 집에다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5년 동안 점을 안 치고 있었다는구만. 그때 나 만났어요. 그래서 손을 잘랐다고 응급실에 갔더니 나를 쳐다보는 순간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나를 살려달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구원하겠다. 예수 믿자 하니까 지금은 내가 5년 동안 구설 안 해요. 점을 안 쳐가지고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나쁜 형제들이 내가 1억씩 막 2억씩 줬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빚이 져가 있는데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매일같이 술 먹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서 제가 이 굿땅만 이것만 팔리면은 내가 사모님 따라다니면서 집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신은 진짜 신이고 귀신은 가짜라고 내가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또 잘 챙겨주면서 지켜봤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죠. 제가 들어가는 기도원까지 기도하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막 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짝퉁 무당 전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이고야 팔렸어요 집이. 그런데 나 몰래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고 찾아보니까 어디 또 2층에다가 또 굿땅을 하나 차려놓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난리 치니까 내가 조금만 하고 이 빚만 갚아놓고 간다는 또 거짓말짱이라니까. 귀신들은 끝까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의 세계 일이거든요. 진짜 어찌할 수가 없었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짝퉁무당을 전도하지 못한 게 지금 이렇게 한이 맺힌 게 아니겠어요.
그때 가서 그 땅을 내가 다 부숴버릴 걸 그냥. 그 말만 믿고 또 그냥 놔뒀더니 그냥. 야, 여러분,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끝까지 끌고 가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엄마가 죽었다고 보험도 1억 나오고 모든 재산을 그 아들을 가지고 또 다 한 입에 털어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지인이 나한테 연락 왔어요. 며칠 전에. 그 아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 왔대. 그 많은 재산 어디 갔냐고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귀신의 세계는 자기도 망하지만 자식 만대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자신도 하나님 복을 주지만 자손만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 신중의 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우상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도 울었지만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한 것은 슬픔이 기쁨으로지 않습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제 인생 가운데 우연히 만난 천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아들의 인생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장애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여나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나처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제 2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이 저 때문에 못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다 커서 장가 가서 알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 삼고 또 예수를 믿어도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그 행복을 전달하는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행복 바이러스 말이에요. 기쁨의 바이러스, 평안의 바이러스, 축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더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영육 강건해야만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영혼만 충만해도 안 되고 육만 충만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의욕이 하늘의 중천에 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도 육도 잘 관리해서 행복하게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